샬롬, 지난밤 평안하셨습니까? 오늘은 1월 26일 금요일, 정교인 성경 통독 17번째 날입니다. 오늘 우리가 읽을 성경은 레위기 11장부터 19장까지입니다. 레위기 1장부터 10장까지의 내용이 마음을 다해 하나님을 섬기는 예배 생활에 대한 것이라면 레위기 11장부터 16장까지의 내용은 마음이 아닌 몸으로 하나님을 섬기는 예배 생활에 대한 것입니다. 레위기 11장은 먹거리로서 정결한 짐승에 관하여, 레위기 12장은 출산한 여인의 정결에 관하여, 레위기 13장 14장은 문둥병자의 정결에 관하여, 레위기 15장은 유출병자의 정결에 관하여, 레위기 16장은 레위기의 하이라이트인 대속죄일에 관하여 설명하고 있습니다. 레위기 11장부터 16장까지는 하나의 묶음이라는 것입니다. 그래프로 그려볼 때 점점 하이라이트, 산의 정상을 향하여 올라가고 있다는 것입니다. 11장 펴시기 바랍니다. 레위기 11장은 성경에서 가장 재미있는 내용입니다. 하나님의 선택을 받은 사람들은 어떤 음식을 먹어야 하는가? 하나님의 선택을 받은 사람들은 어떤 음식을 먹어야 하는가? 믿는 자들의 먹거리에 관한 내용입니다. 요즘 물가가 얼마나 비싼지 모두 체감하고 계실 것입니다. 어젯밤 10시에 퇴근하는 길에 사과를 사려고 만리시장에 갔습니다. 그 시간에도 문을 연 가게가 있어 사과의 가격을 물어보니 한 개에 무려 5,000원이었습니다. 좋지도 않은 사과가, 크지도 않은 사과가 한 개에 무려 5,000원이었습니다. 너무 비싸서 사지 말까 하다가 가지고 있는 돈을 다 털어 딱 3개만 구입했습니다. 앞으로 돈 10,000원으로 살 수 있는 것이 얼마나 될지 걱정이 됩니다. 제가 만약 강단에서 어떤 음식을 먹어야 할지, 또 어떤 음식을 먹지 말아야 할지를 설교한다면 여러분은 순종하시겠습니까? 앞으로 여러분들은 절대로 라면을 드시면 안 됩니다. 소고기도 드시면 안 됩니다. 돼지고기도 안 됩니다. 오직 야채와 채소만 드시기 바랍니다. 라고 설교한다면 여러분은 순종하시겠습니까? 오늘날 대부분의 성도들은 먹거리에 관한 내용은 신앙적 가르침이 아닌 의료적 가르침이라고 생각합니다. 경건을 위해서가 아니라 건강을 위해서 식단을 조정한다는 것이죠. 그러나 잘 생각해 보면 식생활은 경건의 시작입니다. 모든 욕구 가운데 식욕이 가장 최우선이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만약 우리가 식욕을 조절하지 못한다면 다른 욕구도 조절하지 못할 가능성이 매우 높습니다. 그런 차원에서 레위기 11장은 성경에서 가장 재미있고 유익한 내용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레위기 11장은 크게 5부분으로 나눌 수 있습니다. 첫 번째 부분은 1절부터 8절까지로 육지에 사는 짐승들에 관한 것입니다. 앞으로 동물의 순서가 6회공으로 진행이 되는데 첫 번째는 육지에 사는 짐승들에 관한 것입니다. 구체적인 예로 4가지의 동물이 소개되고 있습니다. 자, 무엇입니까? 4절에 낙타, 5절에 사반, 6절에 토끼, 그리고 7절에 나오는 돼지입니다. 사반은 너구리나 오소리 같은 동물인데요. 본문 2절과 3절에 따르면 정결하면서도 식용이 가능한 짐승의 기준은 다음의 2가지입니다. 3절 말씀 읽어보면 모든 짐승 중 굽이 갈라져 쪽발이 되고 새김질을 하는 것은 너희가 먹되. 자, 무슨 말입니까? 정결하면서도 식용이 가능한 짐승은 첫 번째, 굽이 완전히 갈라져야 되고 둘째는 새김질을 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이 2가지 조건을 모두 만족시켜야 한다는 것이죠. 자, 그렇다면 굽이 완전히 갈라졌다는 것, 또 새김질을 한다는 것은 무슨 의미를 담고 있을까요? 자, 이런 해석을 가지고 알레고리적 해석이라고 하는데, 알레고리적 해석은 본문의 문자적 의미를 무시하고 상징적 의미를 찾으려는 해석입니다. 쉽게 말해 지금 드리는 설명은 그저 참고만 하시라는 것입니다. 굽이 완전히 갈라졌다는 것은 성도가 세상에서 구별된 삶을 살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새김질을 한다는 것은
다른 짐승에게 해를 끼치지 않는 평화스러운 존재가 되라는 것입니다. 즉, 책임지를 한다는 것은 공동체 안에서 화평을 도모하는 자가 되라는 것이죠. 다시 말해 성도는 세상에서 구별된 삶을 살아야 할 뿐만 아니라 동시에 사람과 사람 사이에서 화평의 역할을 감당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보통 어려운 일이 아니겠지요. 두 번째 문단은 9절부터 12절까지의 내용입니다. 정결한 생선, 정결한 어류에 대한 내용이지요. 정결한 어류의 기준은 역시 두 가지입니다. 9절 말씀 읽어보면 물에 있는 모든 것 중에서 너희가 먹을 만한 것은 이것이니 강과 바다와 다른 물에 있는 모든 것 중에서 지느러미와 비늘이 있는 것은 너희가 먹되. 두 가지가 있어야 되는데 지느러미와 비늘이 모두 있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물은 이 세상을 가리키고 비늘은 물을 헤쳐나가는 원리를 말합니다. 다시 말해 성도는 세상 한가운데로 들어가 살아야 하지만 세상 속에 빠져서 살아서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오히려 물고기가 거친 물살을 거슬러 헤엄을 치듯이 성도는 불의한 세상에 저항하며 빛과 소금의 삶을 살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더불어서 지느러미와 비늘이 있는 물고기는 지느러미와 비늘이 없는 물고기, 예를 들면 뱀장어나 메기와 같은 물고기에 비해 상대적으로 그 모습이 깨끗하고 험상궂지 않습니다. 이것은 우리 성도의 삶이 선하고 아름다워야 함을 의미합니다. 언젠가 오랫동안 목회를 하신 선배 목사님이 저에게 이렇게 말씀하신 적이 있습니다. 목회를 점점 오래 하다 보니 얼굴이 점점 사나워진다. 목회를 점점 오래 하다 보니 얼굴이 점점 무서워진다. 여러분, 우리는 어떻습니까? 우리가 신앙생활을 오래 하면 할수록 우리의 얼굴이 선하고 아름다워질까요? 아니면 점점 사나워질까요? 싸우고 분쟁하는 교회 한번 가보십시오. 그 교회의 성도들은 얼마나 무섭고 얼마나 사나운지 모릅니다. 오늘 진지하게 우리의 얼굴은 어떠한지 한번 돌아볼 수 있기를 바랍니다. 시간이 지나면 지날수록 점점 그 얼굴이 예뻐지고 아름다워지는 우리 청파동교회 모든 교우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이어서 나오는 내용들은 정결한 새에 관한 내용, 곤충에 관한 내용, 시체를 만진 사람에 대한 내용입니다. 본문 29절부터 마지막 47절까지는 땅에 기어다니는 짐승에 관한 긴 설명입니다. 굉장히 긴 내용이 나오고 있죠. 결론적으로 말하면 땅에 기어다니는 짐승들은 파충류인데 다리가 있든지 없든지 모두 부정하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땅에 기어다니는 짐승, 대표적인 것이 바로 뱀이겠지요. 하지만 이 모든 것은 상징적인 의미일 뿐입니다. 실제로 뱀은 악한 짐승이 아닙니다. 오히려 뱀은 패스트와 같은 질병을 옮기는 쥐를 잡아먹는 유익한 동물이지요. 또한 뱀의 독은 사람을 죽이기도 하지만 사람을 살리는 해독제가 되기도 합니다. 실제로 프리드라고 하는 과학자는 뱀의 독으로 해독제를 만들어 사람에게 유익을 주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교우 여러분, 무엇이 진정 인간을 정결하게 만들 수 있을까요? 유대인들은 오늘 본문에 나오는 이러한 음식들, 부정한 음식들을 먹지 않음으로써 정결해진다고 생각했습니다.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되도록 과식을 피하고 식욕을 잘 조절함으로써 정결한 삶이 먹거리로부터 시작된다는 것을 상기해야 할 것입니다. 그러나 예수님께서 하신 말씀처럼 입으로 들어가는 것이 아니라 입에서 나오는 것, 곧 그 사람의 생각과 말이 사람을 더럽게 한다는 사실을 우리는 꼭 기억해야 합니다. 어제도 말씀드렸고 지난 주일 예배 때도 말씀드렸지만 우리의 언어 생활은 정말 중요합니다. 우리의 언어 생활은 정말 중요합니다. 아실지 모르겠지만 한국인들은 다른 민족에 비해서 거짓말을 많이 합니다. 한국인들은 다른 민족에 비해서 어떤 사실을 과장하거나 축소하기를 잘합니다. 아마도 그것은 고난의 역사 속에서 살아남기 위한 방법이었을 것입니다. 사실대로 말하면 죽음을 당하거나 손해를 보기 때문에 어쩔 수 없이 거짓말을 하게 되었다는 것이죠. 그래서
할 수만 있다면 책임을 지지 않기 위해 다른 사람을 탓합니다. 그러나 우리 성도들은 이와 반대로 해야 합니다. 앞뒤가 똑같은 진실한 언어 생활을 해야 하고, 비록 내 잘못이 아니었더라도 함께 책임을 지기 위한 노력을 해야 합니다. 그런 사람들이 진짜 멋있는 사람들입니다. 그런 사람들이 진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사람들입니다. 우리 청파동교회 모든 성도들은 그런 멋지고 담대한 사람들이 되시기를 진심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먹는 것으로부터 말하는 것에 이르기까지 모든 분야에서 정결한 사람들이 되기를 원합니다. 신앙생활을 하면 할수록 그 얼굴이 더 예뻐지고 더 아름다워지기를 원합니다. 메기처럼 험상궂은 얼굴이 아닌 천사처럼 빛나는 얼굴이 되게 하옵소서. 앞과 뒤가 똑같은 사람이 되게 하시고 작은 일에도 책임을 질 수 있는 책임감 있는 사람이 되게 하옵소서. 내 탓이오라고 말할 수 있는 담대한 사람이 되게 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날마다 숨 쉬는 순간마다 내 앞에 어려움을 보내 주님 앞에 이 몸을 맡길 때 슬픔 없네 두려움 없네 주님의 그 자비로운 손길 항상 좋은 것 주시도다 사랑스러운